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자란 어떤 자인가? 우리는 흔히 복 하면 소유의 개념을 우리 머리에서 떠올려요.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번다. 그러면 복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란 어떤 자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도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어떻죠? 복을 주는 책인가요? 아니면 읽기 어려워서 덮어버리는 책인가요? 안타깝게도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와 표현상의 독특한 점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어나가면서도 계시록을 제쳐두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서의 이 요한계시록의 원저자이신 누구?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바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이 책은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간혹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마치 종이로 된 이 성경이 신비한 능력이라도 지닌 것처럼 자신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면 복이 오는 걸까요? 이게 주님의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려는 복은 그러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복이 임해요. 내가 거룩한 저 옆에 이 성경책, 좋은 말씀을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눈에 띄는 곳에 액자로 만들어 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해요. 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 들어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지킬 때 비로소 복이 임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7교회에 대해서 엄중한 교훈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것이 단순히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사실을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포된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믿음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두 손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 살아내야 해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성경에 쌓인 먼지를 털고 교회에 가지고 나오신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소설책이나 역사책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성경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 성경의 말씀에서 복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던 삶의 제1의 원칙 무엇이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읽고 듣기만 한다.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뻥 차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복이라고 여기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손해만 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돈이 많아서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내가 예쁘고 멋있게 꾸며서 사람들 앞에서 폼 잡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복 같으신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에는 세상 나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얻는 복을 세상의 복 또는 육적인 복이라고 해요. 조금 아까 말한 으리으리한 집, 자동차,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세상의 복이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어느 쪽 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복도 필요해요. 세상적인 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복을 더 먼저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죠? 그게 천국과 지옥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과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과 행동이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 사과를 짜면 무엇이 나오죠? 사과즙이 나오지 당근즙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아무리 소리쳐 대봐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미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건 일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처럼 아주 멀리 떨어진 반모섬 같은 곳에 보내져서 외롭게 따로 지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떤 생각이,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야?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느 나라가 이기는 것 같죠?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지 어떻게 세상 나라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강한 분이신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의혹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8절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란다. 나는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야. 지금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난 전능자야.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힘이 강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보이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승리로 이끄시고 완성해 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은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하나 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는데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갈 때 부활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 지옥에서 산다고 말하니까 부활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기만 한다면 어떻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 길어야 100년이지만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다. 왜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한지 그 답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내 영혼도 매일 밥을 먹여줘야 건강해요. 그럼 여러분, 영혼의 밥,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3끼씩 밥을 먹는데 만약 내 영혼에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만 밥을 먹여준다. 내 영이 건강할까요? 아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의욕이 강해도 비실비실 힘이 없어서 못 지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닌 거죠.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사랑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즐겁게 하는 사랑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어떤 사랑이냐? 가슴 아파하면서 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해야 할까요? 기뻐하셔야 할까요?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아멘.